여러분 혹시 인생의 절망의 세월을 지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지금 현재 절망의 세월들을 지내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막 그 시간들을 빠져나온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 절망의 시간, 이 절망의 세월을 겪지 아니하리라 하는 보장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이 절망 앞에 완전히 드러나 있는 인생, 완전히 벌거벗겨진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망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을 겪을 때 어떻게 그것을 지나가야 될까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절망의 시간에서 절망하지 말고 희망을 품어보아라.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희망을 품는 것입니다. 내일은 더 나아질 것이다. 내 삶은 더욱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희망을 품고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절망의 시간을 버텨내고 내일은 조금 더 낫겠지, 내 인생은 조금 더 나아지겠지, 그렇게 희망을 품고 살아가지만은 그 내일이라는 것이 전혀 바뀌지 않고 또 다른 어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때에 그때 오는 이 낙심과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희망 고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망의 상황 속에서 희망을 품지 말고 오히려 그 절망의 상황을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 절망의 삶이 곧 나의 인생이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희망을 갖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하루를 살아가라. 그래야 버텨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정말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를 악물고 얼마 동안 버틸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절망의 상황에서 우리가 희망의 상황으로 바뀌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냐 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절망의 상황 속에서 희망을 품는 것도 우리에게 고문이 되고, 또 희망을 버리고 절망의 상황 그대로 우리가 우리 인생인 것처럼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도 그다지 큰 효과가 없다라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절망의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상황 속에서 부활의 신앙, 부활의 권능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절망에 빠져 있다가 희망으로 옮겨진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들은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다가 그 이야기의 마지막 때가 되면은 희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달려가면서 이야기가 끝이 나거든요. 도대체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절망을 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가서 엠마오에서 주저앉고 살지 않고 그들을 다시 일으키고 예루살렘으로 달려갈 수 있게 했었던 그 어떠한 사건, 그 사건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말씀을 읽어보며 숙고하며 저는 이 두 제자가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버릴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었던 것을 저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였습니다. 오늘 절망에서 희망으로 옮겨진 엠마오의 두 제자가 겪은 두 가지 놀라운 사건, 이 사건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 두 제자는 말씀이 회복되어서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25리 떨어진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아마 이 두 제자의 집이 있었던 곳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겪었었던 아주 험악한 일로 인하여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아, 저분 예수님이라면 이 절망 같은 나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수님에게 희망을 두고 꿈을 두면서 3년간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그 나라의 지도자였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의해서 잡히고 또 연약하게 끌려다니시고 형벌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신 겁니다. 희망이 꺾였습니다. 그들의 꿈이 아주 갈기갈기 찢겨졌습니다. 절망과 슬픔이 밀려오는데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희망을 품는 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고난이구나. 차라리 저 권력자, 저 악의 힘을 인정하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고향 땅으로 가서 조용히 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그들은 인생의 쓴맛을 보고 터벅터벅 자기 집이 있는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한 사람이 그들 앞에 나타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자기 옆에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우리는 의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 말씀. 그들이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가리워졌다라는 것은 정말 눈앞에 무엇인가 가려졌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헬라어에 보니까 크라테오, 가리워졌다, 크라테오, 이것은 고정되고 변동이 없음이란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시선이 눈이 멀은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고정되고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그 옆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사건,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그 엄청난 사건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이 고정되고 변동이 없어서 믿고자 하지 않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서 다가오셔서 동행하심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마음이 고정되고 변동이 없기 때문에 보이는 것조차도 볼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믿고자 하지 아니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렇게 고정되고 변동이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앞에서 펼쳐지는 믿음의 세계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자 결단하고 마음먹은 사람들은 설령 그 육신이 이곳에 있을지라도 이 예배 가운데 펼쳐지는 그 놀라운 신비, 성도들의 교통, 성령님의 교통하심, 땅과 하늘이 보좌를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그 놀라운 많은 물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절망에 빠진 두 제자, 그들이 꼭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절망에 빠진 제자들에게 다가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시작합니다. 율법의 말씀으로부터 선지자의 말씀,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부활의 사건을 일일이 다시 조목조목 설명해 주시고 그것을 풀어주시는데, 그때서 제자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심령이 불타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에 뜨겁지 아니하였더냐? 꺼져가는 불꽃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세 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능이 무엇입니까?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우리가 믿고자 한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참 근사한 소리인데 내가 오늘부터 한번 믿어보겠다 하여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였습니다.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받아들여질 때에 비로소 믿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서 꿈틀거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두 번째 기능은 무엇입니까? 우리 심령을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준이 없을 때는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잘한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 우리는 구분할 수 없습니다. 내로남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관대합니다. 우리 자신을 용납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퍼지기 시작할 때 바로 그때부터 이 성령의 검과 같은 말씀, 제사장의 검과 같은 말씀이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죄악을 폭로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잘라내십니다. 끌어내십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재물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세 번째 기능은 차갑고 냉랭해진 우리의 심령을 다시 뜨겁게 만드시는 기능을 해주십니다. 차가운 심령, 냉랭한 믿음, 가슴 뛰지 않는 그 믿음을 말씀이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뜨겁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에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남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희망이란 것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온갖 추악하고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과 함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수축하였습니다. 불타버린 성문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무너져 있는 백성들의 마음, 고난으로 시커멓게 타 있는 백성들의 마음, 아무런 희망이 없는 냉랭해진 백성들의 마음,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으면은 이제 다시 희망을 갖자, 우리 다시 할 수 있다, 시작할 수 있다, 더 나은 미래가, 더 나은 내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조차 그들에게는 고문이 되는, 그들에게는 그 희망 자체가 고통이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다 포기하자, 이것이 우리 민족의 운명이요, 우리가 겪어야 될 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결단합니다.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정성껏 나무단을 만듭니다. 그곳에 서서 백성들이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조목조목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곳 저곳에서 한숨이 터져 나옵니다. 울분이 터져 나옵니다.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회개의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말씀이 백성들의 마음을 엽니다. 말씀이 식어있는 백성들의 불을 지핍니다. 그 말씀이 백성들을 다시 살렸습니다. 여러분, 절망의 시간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 희망을 갖는 것이 오히려 고통스럽습니까? 그냥 모든 거 인정하고 내 인생은 그냥 이런 인생, 그렇게 살다 보니 여러분의 심령의 불꽃이 사라지셨습니까? 너무 멀리 떨어져 나와서 이제 십자가 앞에서 아무런 감동이 없고 예수 부활의 사건 앞에서 가슴 뛰지 않는 그런 상황에 계십니까? 절망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절망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고 계시다라면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가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줄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의 말씀은 잠자는 믿음을 다시 일깨워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냉랭한 가슴에 다시 뜨겁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망의 심령 가운데 희망의 불꽃을 타오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던 이 제자들이 겪었었던 놀라운 사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의 심령 가운데 다시 모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귀하던지 귀를 쫑긋 세우고 한 말씀 따라 그 말씀 따라 한 발 걷다 보니 이미 해가 뉘어지고 있고 엠마오의 자기 집까지 다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엠마오에 다다른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런데 이때 초대할 때에 그냥 예수님 잠깐 들어오셔서 요기라도 하고 가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29절 전반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집 안으로 모시는데 강권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강권하였다라는 이 단어 헬라어로는 파라비아 좀마이, 뜻은 무엇이냐면 절박하게 간청하다, 절박하게 이 순간을 잊지 않기 위해서, 놓치고 싶지 않아서 절박하게, 이것을 놓치면은 내 인생은 이렇게 절망으로 끝난다는 것을 알기에 절박하게 예수님을 요청하고 간청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잠자던 믿음이 깨어난 사람은 절박해집니다. 심령이 뜨거워진 사람은 절박하게 찾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희망에 벅차오른 사람은 절박하게 찾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깨우신 그분, 나를 뜨겁게 하신 그분, 나에게 또 다른 희망을 갖게 하신 그분을 절박하게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에 그 심령에 모시는 것입니다. 절박하게 간청하는 이 제자들의 청을 이기지 못하여 예수님께서 그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급하게 음식을 준비하였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여 예수님께 대접하였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빵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는데 제자들의 눈이 그때서야 띄어지는 겁니다. 아, 예수님. 아, 예수님. 근데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의 눈이 띄어지자마자 예수님께서 사라지셨습니다. 어디로 가셨습니까? 제자들의 심령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순간 제자들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밤이 깊었는데도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희망을 갖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밤도 무섭지 않습니다. 들짐승도 무섭지 않습니다. 강도들도 두렵지 않습니다. 자기의 꿈을 밟아버린, 자기의 남은 희망을 갈기갈기 찢어버린 그 악의 세력도 무섭지 않습니다. 가슴에는 말씀으로 불타 있었고 그 심령은 예수의 심장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복음서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여러 가지 일들이 증언되고 또 증거되고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셨던 아주 중요한 사역 두 가지를 아주 긴 페이지를 들여서 그것을 증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역,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입니다. 부활의 사건, 이 십자가의 사건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의 성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신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역과 예수님의 신분,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것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무리 위대하고 고결하지만 그것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의 형벌인 십자가에 처형당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죄를 져서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였고, 어떤 사람은 사랑한 사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를 대신하여,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민족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지 못합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십자가만이 우리를 살리시는 십자가가, 우리가 붙잡는 십자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모든 피와 모든 물을 쏟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십자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에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부활의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절망에서 희망으로 옮겨주는 것은 부활의 신앙이요 부활의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고 누가 이 부활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부활의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로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절박한 심령으로 강권하여 심령에 모신 사람만이, 그 심령 안에서 예수님과 먹고 마실 수 있는 사람만이, 그 심령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의 주인 되는 역사가 있는 사람만이 바로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능력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악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부활의 신자로, 부활의 성도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요, 이 땅에서만의 신앙이 아니요 이 땅에서만 능력이 아닙니다. 부활의 능력은 이 땅을 넘어서서 저 천국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부활로 인하여 그 신앙을 위하여 희망을 갖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만의 희망을 갖는 것이 아니요,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의 육신이 부활하는 그 신앙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캐나다 중부 지역에서 무소민이라는 작은 마을, 인구는 한 3,000명 정도 되는 그런 마을에서 백인교회 목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목회를 하면서 그 교회에 노렌스라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제가 사역을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노안으로 병원으로 들어가시고, 그리고 얼마 있지 못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런 장로님이었습니다. 그 장로님과 마지막 길을 함께 하기 위해서 저는 자주 그 병원을 들려서 장로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옛날의 사역의 이야기, 교회의 이야기, 어린 시절의 이야기, 성도들의 이야기. 그런데 이 노렌스 장로님이 돌아가시기 몇 시간 전에 저와 함께 있는데 제 등 뒤를 보시면서 손가락으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Paul, do you see them in white? 저 흰옷 입은 사람들 보여요? 저는 뒤로 돌아봤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직감적으로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답했습니다. Sure, I do see them. 저도 그 사람들 봅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 노렌스 장로님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더니 Do you have a ticket? 천국에 티켓 있어요? Of course. 물론 있죠. What about you? 장로님은 있어요? Yes, for sure. 확실히 있습니다. 제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Where? Where do you have it? 어디에 그 티켓이 있어요? 장로님은 떨리는 손을 드시더니 Here, in my heart. 여기. 내 심령 속에. 장로님과 나누는 짧은 대화였지만 저는 그 대화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처럼 그 짧은 순간이 기억이 납니다.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부활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간절하게 간청하여 모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살아있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신앙, 부활의 능력이 있으면 천국을 약속받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갖습니다. 하루하루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다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 예수님 따라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몸도 부활의 영광으로 일어나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 여러분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희망을 품는 것이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다 포기하고 그냥 살아가다 보니 마음이 냉랭해지셨습니까? 교회에 희망이 있다라 생각하고 교회로 달려갔지만 오히려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신앙에 방황을 하고 계십니까?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세상 것과 땅의 것만 추구하며 살다가 이제 마음이 공허해지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새로 오신 VIP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의 절망을 깨부시신 날입니다.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은 그냥 소식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절망 가운데서도 의연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조소하고 우리의 희망과 꿈을 꺾어버린 악한 세력을 향하여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담대히 선포하며 나갈 수 있게 하는 부활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한 마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심령에 모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